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는 심판 이야기가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의 말씀을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6장을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가 있고 또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서우신 분, 더 나아가서는 잔인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자이실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무섭고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이유는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심판과 관련된 본문을 문자대로 읽고 문자대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들이 말하려는 의도를 다시 읽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정신을 다시 해석해서 다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읽고 다시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집에서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은 물에 빠뜨려 죽이고 혹은 또다시 불에 태워 죽이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탄받아 마땅하죠. 창세기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기에 아주 쾌적하고 좋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러한 자녀들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무자비하게 심판을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마치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악할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죽일 수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모름지기 부모란 자식을 죽이느니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주셨다 또는 독생자를 대신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법대로 된 것을 말합니다. 법이란 만들어진 다음에는 모든 이들이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을 만든 자도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법으로서의 당위성을 갖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초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심판의 이야기들은 따라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대로 처벌을
받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나 노아의 홍수 이야기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과 같은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들은 죄의 결과가 그만큼 무겁고 또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대로 집행된다라는 뜻이죠. 마치 죄인의 죄를 법전대로 처벌하는 재판관에게 당신이 왜 나를 처벌하느냐고 따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재판관이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처벌하는 것이죠. 재판관은 단지 그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고대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법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표현인 셈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식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분이죠. 단지 죄인은 죄 지은 인간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최후의 수단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독특한 문화적인 환경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해석하지 않고 그저 문자대로 읽고 말하면 큰 모순에 빠지게 되죠.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해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금의 지구촌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했고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구 온도를 더 이상 높이면 안 되겠기에 전 세계는 갖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때에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질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후위기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이 세상은 멸망해버리면 끝이고 이 지구가 멸망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세상으로 떠나면 된다는 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칭찬하실까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일 수 없습니다. 이 위기 한가운데에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보기 좋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이 인류의 한 복판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며 함께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는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같이 피눈물을 흘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그런 자를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자들이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구보다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욱더 책임을 지고 이 지구촌이 겪고 있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이것을 살리려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려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셨다면 애시당초 외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아서 더 이상 스스로 심판받아 무너지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아니, 그 길로 가고 있다면 돌아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대로 자신도 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1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사순절 첫째 주일 이 기간을 플라스틱 금식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그 역할을 잘 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